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12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생명샘과 5월 28일 금요일자 말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사람의 행동 양식을 결정하는데 정체성은 참 중요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누구인지 인식하는 대로 행동하게 돼요. 일전에도 제가 보았던 어떤 한 영상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그 체면술사가 그 방청객 그리고 어떤 그 연예인들을 두고 실험을 했죠. 그래서 연예인 한 사람을 데려다가 이렇게 체면을 걸어서 당신은 지금부터 게이입니다 라고 체면을 거니까 그 사람이 갑자기 개처럼 막 짖고 막 그 무대 위를 뛰어다니면서 막 개처럼 그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인을 탁 주니까 사람으로 되돌아오는 거죠. 사람의 모습으로. 그리고 또 어떤 사람, 이거 뭐 거짓말이다, 막 그러고 있으니까 또 한 사람을 불러내서 또 이제 체면을 걸었어요. 당신은 이제 원숭이입니다. 라고 체면을 걸고 하니까 그 사람이 그때부터 원숭이 짓을 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이렇게 어떤 사인을 탁 하니까 다시 본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깜짝 놀랐죠. 그 사람이 당신은 지금부터 개입니다 해서 개짓을 한다고 개는 아니죠. 사람이죠. 원숭이 짓을 한다고 해서 사람이 또 원숭이가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사람이지만 자기가 원숭이라고 생각하고 개라고 생각하니까 개의 행동을 하고 원숭이의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누구라고 인식하는 거에 대해서 자기의 정체성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신자란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고 있음을 봐요. 먼저는 보면 신자는 육신대로 살 수 없는 자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12절 13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할 때 방점이 어디 있냐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이쪽에 방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그래서 육신이 언급되어질 때에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육신대로 살면 너희들이 반드시 죽을 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예로 들 뿐인 것이지 너희는 실제로 육신대로 살아서 그 육신의 결과로 죽을 자가 아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자다, 거기에 방점이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가 육신대로 살 수 없는 자인가? 우리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 자인가? 그것은 빚진 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뭐에 빚진 자냐라고 할 때 이런 거죠. 그 1장 14절에 보면 바울이 그 편지 서두에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자신은 모든 사람, 지금 뭐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뭐 야만인이나 뭐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할 것 없이 나는 그런 모든 이방인에게 빚진 자다, 복음의 빚을 진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그가 왜 그런 표현을 했는가 하면 그가 핍박자요 포행자로 교회를 회파하는 자로
그가 활동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가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거듭나게 되어졌죠. 그러면서 받은 사명이 무엇이냐면 이방인의 빛으로서 부름받았어요. 그럼 그가 인식하고 있는 바는 무엇이냐? 내가 이방인의 빛이 되어지기 위하여서 복음의 통로가 되기 위하여서 자기가 택함 받았고 구원받았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빚진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그게 전부가 아니지만 그가 편지로서 쓰면서 인식시켜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당신들 아니었으면 내가 구원받을 수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지금 부름받은 것이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나를 택하여 주셨고 구원해 주셨다. 거듭나게 해 주셨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당신들에게 빚진 자이기 때문에 나는 당신들에게 예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빚진 자라는 그 표현을 하는데 여기에서도 역시 우리는 빚진 자다.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자기를 포함해서 그 로마인 교인들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빚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대로 살 수 없는 사람이다. 왜? 나나 당신들이나 우리가 잘나서 구원 얻은 것이 아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도 그들과 다름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어떤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여 주셔서 우리가 영의 눈을 뜨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어지고 의롭게 되어진 그것은 우리의 잘남의 이유가 아니고 당신들 곁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먼저 구원을 얻은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육신에게 져서 이전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냐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빚진 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신자는 육신대로 살 수 없는 그러한 이유가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자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어요. 14절에 보면 이러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여기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이죠.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때 그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작년인가요? 작년, 몇 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이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미국의 아주 유명한 투자자이죠. 근데 그 엄청난 부호이고 투자의 귀재라고 해서 많은 CEO들이 그 사람과 식사를 한번 하고 싶어요. 근데 그냥 아무나 식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뭐라 그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에? 대기표가 아니고 경매. 그 식사 한번 하는데 하고 싶다고 해서 당신하고 식사하고 싶습니다. 뭐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경매를 통해 가지고 낙찰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350만 달러? 그럼 우리나라 돈은 얼마나 됩니까? 대충 뭐 한 사람에게 한 30억, 40억 정도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 아닙니까? 그 사람과 한두 시간 식사를 하기 위해서 그만한 돈을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과 밥을 못 먹어서 뭐 문제입니까? 왜 그런 엄청난 돈을 지불합니까? 그 사람이 투자에 관련돼서 경영에 관련돼서 어떤 중요한 소스를 주는데 자기가 지불하는 40억, 30억 이상의 어떤 효과가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과 잠깐이라도 식사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뭐 CEO들이 뭐 돈이 남아나서 그러겠습니까? 뭔가 자기에게 유익이 되니까 그렇게라도 하는 거예요. 어떤 한 분야에서 인도함을 받고 지도를 받기 위하여서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돈을 지불하면서 그 사람과 한두 시간 식사를 하기 위해서도 그런 돈을 지불하거든요. 아무나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또 그 돈 가지고 뭐 사회에 어떤 기부도 하고 뭐 그런다고 하는데 우리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성도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예?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또 너무 흔하게 들으니까 뭐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지? 아무런 감흥과 감동 없이 이러한 말씀을 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또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아니 천사들은 영물이잖아요. 영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그 천사들은 하나님 주변에서 늘 호위하면서 이렇게 섬기면서 늘 천상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 드리고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서 아주 즉각 순종하고 그 어떤 일들을 수행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때 보면 저는 신자들이 이러한 말씀을 받고 나타나는 행동을 보고 그러한 모습을 보고 천사들이 놀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하나님, 성령님께서 도대체 저들이 무엇이 간데 저런 은혜를 베푸시나 말이죠. 사실 천사들 가운데에서도 범죄한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아담처럼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다가 저주받은 존재들이 있어요. 그게 악마죠. 사탄이란 말이죠. 그들은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그리고 천상에서 내쫓기고 무적행으로 쫓겨나게 되어지죠. 그런 운명을 받게 되어집니다. 징계를 받게 되죠. 그런데 도대체 사람은 무엇이 간데 독생자이신 예수를 세상에 보내셔가지고 인간의 몸을 입게 하시며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이 인간을 아끼기 위하여서 아니 독생자도 아끼시지 않고 또 그 독생자 되시는 그 본질상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기꺼이 아버지의 말씀에 뜻에 계획에 순종하셔가지고 당신을 희생하신단 말이죠. 화목 제물이 되게 하신단 말이죠. 아니 도대체 저들이 무엇이 간대? 그러는 거예요. 저들이 무엇이 간대? 이것을 깨달은 그 시편 기자는 시편 8편에서 그런 고백을 했던 것이죠.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그 은혜를 베푸시며 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참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그러면서 더 놀라운 것은 아들과 성령과 하나님이 그냥 열심을 내셔서 그 반역한 인간을 의롭게 하시고 택하셔서 의롭게 하시고 아니 의롭게 하신 것도 너무나도 엄청난 일인데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양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양자로 했다니까 또 여자분들은 상대적으로 우리는 뭐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대표적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하면서 남자와 여자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여기에 더 나아가서 17절에 보니까 자녀이면 어떤 권세가 생기느냐?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상속자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리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놀라운 일이죠. 근데 우리는 현재의 현실을 보면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게 문제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보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에 놀라라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삼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자녀 삼아지고 그리고 상속자가 되어져서 왕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면 왕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에 대한 인식이 있을 때 무엇도 가능하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을 수 있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 그게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고난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 사실 길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이것을 응축해서 얘기하면 바로 사랑인 거예요. 사랑.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보여주신 일이 무엇입니까?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처럼 인생들을 위하여서 자기처럼 사랑하신 것이죠. 그 사랑을 실천하신 것. 그것이 결정체가 십자가인 거죠. 그 십자가의 사역이 곧 율법의 요구, 모든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그것을 행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라 하는 것이죠. 사랑하라. 유대인들이 실패한 것이 무엇이냐? 그들은 율법을 열심히 지켰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안 하는 것에 대하여서 자부심을 느낀 것이죠.
그런데 율법은 거기까지가 아니에요. 율법은 뭐냐? 사랑하는 데까지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근데 그들은 자신들이 성공했다고 여기는 것은 무엇이냐? 그 규칙을 지켰다는 것에, 그렇게 해서 저들보다 낫다고 하는 것에 자꾸 자기 자신을 우월하게 느끼는 것이지, 실상은 율법이 요구하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것을 행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까지. 근데 여기에 늘 실패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돼서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에서 언급되어지는 사람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인 거죠.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이전에 가졌던 그러한 유대인들의 그러한 어떤 문화적 성향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었다. 그리고 우리는 율법을 소유했다.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보다는 그래도 우리는 태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익숙하다. 그것이 자신들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데까지 여전히 나아가지 못하고 그 율법을 알고 우리가 나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여전히 자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사랑을 행하지 않고 규칙을 지키는 데에서 나오는 행태가 무엇이냐? 비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율법의 요구인 사랑을 온전히 행하지 못하는 것을 내심하니까 나름대로 자기가 우월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무엇이냐? 나보다 못한 사람을 지적하여서 자기가 상대적으로 우월한 것을 자꾸 증명해야 되거든요. 신앙생활을 사는 게 아니고 자꾸 입으로 누군가를 지적하여서 판단하고 하여서 자기가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것으로 마음의 안정감을 가지려고 하는 것. 그것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치명적인 죄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를 통하여서.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가 무엇이냐? 사랑하라 하는 거예요. 사랑하라. 근데 이 사랑이 자기 스스로 하려고 하면 고난이에요. 고난.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면 내가 받은 은혜가 흘러넘치고 내가 죄인 가운데에서 의인으로, 의인 가운데서 백성으로, 종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짐을 안 사람은,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도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심을 우리가 절절히 깨달아, 와,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받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되어진다면 주 안에서 사랑을 행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쉽지 않은 것을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강화도에 다녀와 보셨죠? 강화도에 가면 그 입구에 강화도령이 있어요. 그걸 자세히 읽지는 못했는데 제 짧은 식견으로는 그 사람이 조선 후기에 그 갑작스럽게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원래는 그 부친과 그 선조가 그 반역했다고 하는 이유로 강화도로 이렇게 귀향을 갔죠. 그 가족들은 다 죽었어요. 그런데 혼자 거기에서 이렇게 농사를 짓고 그냥 강화도령이 된 거죠. 그냥 농부가 있어요. 뭐 배움도 없었고 그냥 일장무식이었죠. 그런데 그 사람이 갑자기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먼 친척이었는데 그냥 갑자기 그냥 왕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전에는 그냥 자기가 농부인 줄 알았고 그리고 일자무식인데 이제 왕이 되어졌으니, 조선의 왕이 되어졌으니 그러고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이전과 같이. 뭘 합니까? 공부해야죠. 왕으로서. 왕의 수업을 쌓는 거예요. 그래야 왕으로서 어떤 자격이 갖추어지는 거죠. 이미 왕은 돼버렸어요. 갑자기. 그런데 수준은 안 돼요. 그러니까 왕의 일을 하면서 계속 공부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마치 그러한 삶이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로 부름받았고 왕의 자녀로 부름받았는데 신분은 갑자기 변화되어졌는데 아니 이게 실력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넘어짐이 있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을 보면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는 탄식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운명적인 그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결코 지워지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대로 살 생각하지 말고 너희들이 누구인지를 알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사랑의 통로요, 하늘로부터 온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도록 하는 선한 통로가 되도록 살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계속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